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우리 전사님께서 우리 같이 읽으실 때 좀 빠르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4절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짐의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한 성도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갔더니 문지기가 그를 보면서 묘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를 천국으로 안내했습니다. 화려한 천국 도성의 모습에 이 성도가 감탄하고 있는데 자신이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았던 그 목사님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그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무개 교회 아무개입니다. 목사님을 천국에서 뵈니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도 반갑게 그를 맞아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려는 순간 그 성도에게 천국의 모습이 사라지고 자신이 지옥에 와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바뀐 주위의 모습 때문에 그는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악인들, 죄인들, 음란한 사람들, 그리고 그 많은 죄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옥의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그의 오른쪽에서 이상하고 흉측한 괴물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순간 또 갑자기 푸른 초원과 맑은 시냇가가 펼쳐진 천국으로 갑자기 이동이 되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또 지옥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러한 이동이 몇 차례 계속적으로 반복되니까 이 성도가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 없어서 하늘나라 문지기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순간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번갈아 다니면서 정신이 없습니다. 문지기가 대답하기를 이것이 바로 한국의 리모컨 신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징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리모컨처럼 하여튼 채널을 돌리듯이 마음만 안 들면 바꿔버려요. 교회도 바꾸고 또 목사도 바꾸고 그리고 친구도 바꾸고 신앙도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천국과 지옥 너 한번 맛 좀 봐라 라는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지기가 하는 말이 성도님 이것은 약과입니다. 마우스로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는 버릇은 더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우스가 뭔가 아신가요? 어른들 모르니까 안 웃어 지금. 컴퓨터에서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금방 바뀌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이야기는 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진득하게 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진득하게 하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쉽게 기도를 포기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금방 깨닫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금방 믿음이 성장하고 뭔가 놀랄 만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믿어지지 않고 쉽게 변하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신앙을 받고 교회를 포기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믿음을 떠나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특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는 사건은 계획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점진적인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뻥튀기 해가지고 신앙생활에 뻥튀기 없습니다. 뻥튀기인 것 같은 체험들도 과거에 심어놨던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때 주어지는 역사이지 어떤 체험, 신비한 체험, 놀랄만한 체험, 회심의 체험, 성령의 체험 이런 체험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때에 일어나는 나의 강력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위한 성숙을 위한 성장을 위한 과정이다.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많이 참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나와서 은혜 받는 시간보다도 은혜 없는 시간들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주일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을 4주를 생각해 볼 때 주마다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주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 내가 생각하는 은혜, 깨닫는 은혜, 도전받는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뭔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뭔가 변화가 없다고, 어떤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긴 과정이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빚어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사람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갖고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진득해야 돼요. 이방종교에 무슨 찰나적이고 무슨 황홀하고 이런 것만 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목마릅니다. 마약과 같아요. 마약과 같아. 여러분, 마약하고 여러분이 새끼 밥 먹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마약은 굉장한 쾌락을 주고 충격을 주고 또 세상 시름을 잃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뇌를 마비시키죠. 그러나 새끼 밥 먹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별 볼 일 없는 밥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맛있다, 뭐 좋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통닭, 피자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더 먹고 싶은 그러한 젊은 세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음식들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것처럼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면 언젠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어지면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평범하십니까?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속에서 숨을 쉬세요. 우리는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자연스러워야 한다. 기도는 어떤 특별한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는 것이 기도가 돼야 한다. 밥 먹는 것도 자연스러워야 돼요. 차리는 것이 좀 불편하고 날마다 먹는 것이니까 고역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은 건강해집니다. 에너지를 얻습니다. 피가 순환이 됩니다. 피가 만들어집니다. 생명을 먹게 됩니다. 생명이 자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낙심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길, 나를 다루시고 인도하셔서 높은 것에 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야곱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야곱은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어요. 사실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닮았기보다도 이삭을 닮았기보다도 미꾸라지 같고 머리를 잘 쓰고 또 상황 판단이 아주 빠르고 자기 필요와 이익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야곱을 닮은 경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어떤 손길을 통해서 그를 다듬어 가시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맨 그릇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투박한 그릇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 그릇을 다듬으십니다. 빚으십니다. 사람이 다루기 쉽고 하나님이 다루기 쉬운 사람으로 빚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치고 하나님의 손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루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바라보며 순종의 길, 하나님이 원하심의 길에 서 있지 않으면 연단이 길어져요. 다듬는 것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 생활이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도우신 분이 하나님, 먹이신 분이 하나님,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 세워주실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가 뜻하신 그곳에 늘 머물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르면 바꿔버려요. 금방금방. 아닌 것 같아.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생각이 안 맞아. 뭐가 이래. 이거든 저래.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원함이 먼저 진행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왕 맞습니까? 우리의 주님 맞습니까? 자, 이런 인생들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인생을 내버려 두시거나 네 팔짱을 끼고 계시면서 네가 하는 것을 보고 나는 판단하란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그의 수준에 맞게 때로는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다듬으시고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다듬으심, 그 다듬으심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우리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깨어지게 만드신 겁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철저히 깨어지고 자기가 부인되고 철저히 죽어지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빛을 발견하시고
비로소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바로 앞에서, 파라오 앞에서, 그 절대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으신 결과였다는 거예요. 빚으신 결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야곱의 행적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은 베델 사건입니다. 베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야곱이 어머니와 더불어서 짜서 속닥속닥거려서 아버지와 자기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도둑질한 그러한 사건이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또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장자권의 축복을 형님한테 뺏기기 싫으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술수를 썼습니다. 이삭처럼 꾸몄습니다. 아니, 에서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에서입니다. 그리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권을 다 받고 축복의 기도까지 다 받아버렸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았던 그 형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사냥꾼의 기질이 있었던 그가 야곱을 가만둘 리가 없죠. 그것을 엄마가 알았습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도망치게 만듭니다. 너 형한테 걸리면 너 형이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너 도망가거라. 그리고 자기의 외삼촌, 자기의 오빠가 있는 바단 아람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그 야곱이 살기 위해서 죄 중에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죄 중에. 어디로 살려고? 저 멀리 자기가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벗어나 저 바단 아람 지역으로 북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너무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 한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닥다리가 보이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러분,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죄인된 사람을, 죄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너 죄에 있으니까 내가 너를 싫어하니까 너를 버린다. 나는 너를 징계한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 우리 속에 있는 불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죄인에게. 이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의인 되었지만, 법정적으로는 의인 되었지만 실제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있거든요.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으로 삽니다. 신부는 의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라고 여겨주셨으니까, 의인이라고 무죄 석방해 주셨고, 그리고 형벌도 제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의인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죄인. 이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뭘 베풀고 계십니까?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것은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징계가 따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지만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형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죄를 지었으면 형무소 가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개할 줄을 모르고 죄를 계속 품고 있으면 하나님 징계하시지요. 다윗을 그렇게 다루셨던 것처럼. 그러나 싫다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은혜도 베푸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모두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를 보시면서 사랑하셔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회복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야곱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때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는데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 끝까지 이루기 전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끝까지 너와 함께 줄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환상을 받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 비록 죄짓고 돌아가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뱃속에 있는데 이미 결판이 나버리는 거예요.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심도 우리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 안에서, 에베소서 1장 2장에 보면 기쁘신 뜻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구원은. 로마서 9장이 그것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우리는 녹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올 때 11조 드릴게요. 돌아오면 베델에 와서 이곳에 기름 부어서 내가 제단을 쌓고 성전을 지을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2가지인가 3가지인가 약속을 하는데 사람이요 참 희한해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 딱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델 잊고 삽니다. 에서가 파단 아람으로 도망갔으리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마음만 먹으면 쫓아가서 죽일 수도 있고 결판을 내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에서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꾀돌이고 죄가 있지만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은 야곱, 문제덩어리 야곱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선택.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이기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서 다듬으시고 그 죄에서 건지시면서 비록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고 또 사기꾼 기질이 있었던 그것 그대로 돌려받게 하시면서 철저히 뭐 하십니까? 깨뜨리시고 죽게 만들고 철저히 하나님 손에서 다듬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하나님 버리십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도 부족해도 그 허물 때문에 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기 절망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고 내가 의지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더 주님 앞에 나와야죠. 더 죄를 지었으니까 더 주님 앞에 회개하므로 나와야지.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해서 그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율법주의적으로 죄를 이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오해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약한 걸 알고 죄인됨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아들을 보내서. 이러한 깨달음이 더 주께로 나아가고 약하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리라,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세워주시리라,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고 주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말로는 깨달았다 감사하다 있지만 지속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훈련의 연단의 과정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무임금 유노동을 했습니다. 임금은 없는데 20년 동안 처가살이 가면서 죽으라고 뼈 빠지게 일을 해요. 달랑 뭔만 얻느냐? 2 아내. 외삼촌의 2 딸만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14년이에요. 14년. 그러니까 2 딸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14년인데 그것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자기는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는데 첫째 딸 레아를 신혼 첫날 밤에 집어넣어가지고 억지로 결혼을 시켜버려요. 누구 닮았습니까? 사기친 자기 닮았죠. 자기. 그러죠? 똑 자기 닮았어.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여러분들이 꾀를 쓰면은 꾀돌이 만나게 합니다. 수를 쓰면은 수 쓰는 사람들 밑에 있게 만들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계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성방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축복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 연단을 통과했거든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한 거예요. 장장 20년입니다. 돈 줄게 돈 준다 임금 준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통장에 쌓아놨다 해놓고 안 줘요. 그래서 야곱이 20년 동안 있으면서 나머지 6년 동안은요 뭘 하느냐? 머리를 씁니다. 그리고 자기 외삼촌하고 거래를 합니다. 알록달록 하는 것은 다 나에게 주시고 흰 거하고 검은 것은 당신 겁니다 하고 꾀를 씁니다. 그러면서 알록달록한 것을 위해서 또 꾀돌이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축복이라고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엄청난 양과 염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누가 더 잘하느냐? 야곱이 더 잘 알아요. 이것을 고이 가도록 이 재산을 가지고 가도록 할 우리 외삼촌 아니야. 왜? 우리 외삼촌은 나보다도 더 꼬꼬쟁이고 나보다도 더 무지막지한 사람이고 나보다도 더 악랄한 사람이고 20년 동안 유노동 무임금이었다니까. 챙겨주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래갖고 도망가버려. 밤보찜 사가지고 도망가버려. 이 사실을 알고 외삼촌이 추격해가지고 막 군대를 끌고 와서 추격합니다. 붙잡습니다. 붙잡아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 뭐라고 하소연하느냐? 삼촌 이럴 수 있습니까? 20년 동안 일했는데 나한테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는 것처럼 알록달록한 것은 다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지 당신이 준 적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흰 염소, 흰 양, 검은 양 이러한 것이 섞여 있는지 다 알록달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바단 아람 라반을 위협하십니다. 위협해요. 너 꼼짝 마. 야곱이 좋게 놔줄 일이지. 너 해코지 하지 말어.
그 밤에 하나님은 누구 편 드시느냐? 끝까지 야곱 편 드세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20년 동안 서름을 당하고 자기보다 더 악랄하고 자기보다 더 사기치는 그 꼭대기, 머리 꼭대기에 있는 자기 외삼촌 밑에다, 그것도 혈육 아니면 혈육, 엄마의 오빠 아니면 오빠, 혈육이고 뭐가 없어, 돈 문제나. 그러니까 그 사기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악덕 기업자와 같은 이 라반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속에 있는 가증스러운 죄를 보게 하셨어요. 가증스러운 죄. 누구 속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이게 바로 연단이에요, 연단. 말로 안 됩니다. 말로 잘 안 돼. 제가 저를 비롯해서 사람들을 볼 때도 그래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말로 설교를 통해서 막 해가지고 해버리면 말라고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겠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행했던 죄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는 베푸시면서도 다듬으신다니까요. 못한 부분을 다듬어. 그냥 쓸 수가 없어. 이 그릇 가지고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없으니까. 고집쟁이에게는 더 큰 고집쟁이 만나게 해요. 머리 쓰는 사람에게는 더 머리 쓰는 사람 만나게 해요. 뒤에서 속닥속닥 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속닥거리는 사람 만나게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나 보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방법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규명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자식들 남 탓, 자식 탓할 필요가 없어요. 자식의 문제는 다 부모 문제예요, 부모 문제. 10중 8구. 누구 말하지 말라니까요. 부끄러워요, 뭐예요, 어째요, 저째요. 그게 말이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뜨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보고도 못 깨달으면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할 줄은 모르고, 이 문제를 회개할 줄은 모르고,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을 뉘우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행동. 죄 없는 자리, 앉았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율법을 외부에 돌판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고 난 후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내주하신 후로부터 내 마음에 신비의 율법을 새기셨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길 수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죄를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죄 짓는 길로 돌아가고 믿음을 포기해서는 쓰겠는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그 라반 밑에 있으면서 조금씩 변화되었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년 후가 되어서 약복 강가에서 그가 했던 행태들을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20년 동안 믿음이 자랐어요. 믿음이 깨는 좀 냈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이 찾아오심 속에서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결단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깨는 다 냈어요. 아직 덜 다듬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머리는 썩기는 썼어. 그러나 뭔 갖고 있습니까? 나를 살리실 분은, 나를 찾아오신, 내가 붙드실 분은, 내가 붙들어서 살 길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적어도 이런 것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연약함이 부족함이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줄을 붙들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있어야죠. 마지막 보루는 있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연단하시면서 징계하시면서 보라는 거예요. 네가 사기쳤던 거 그대로 봐라. 네 당하고 있지 않냐.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기대했던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지 소망을 잃어버리면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없습니다. 뭔가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있어야 여러분 진취적으로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죠. 목적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바라봄도 없어요. 그럼 열정이 생길 수가 없죠.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들,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 주의 비전과 꿈을 품었으니. 그러나 그 과정에는 많은 힘듦들이 있습니다. 이 힘듦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생각은 뭐냐? 주님이 그 훈련을 통해서 나를 지금 깨트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남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외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외적인 거예요. 보이는 돈 문제, 보이는 사람 문제, 보이는 환경 문제. 근데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깨어지지 않는 자존심, 깨어지지 않는 자기의, 깨어지지 않는 자기 교만, 깨어지지 않는 어떤 것이 더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손에서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돼요. 허탄한데 원망불평 안 합니다. 다른데 힘 빼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처리합니다. 내 속에 있는 가난이 칠족속, 내 속에 있는 아직도 정복해야 될 우리 속에 있는 자아, 고집, 자존심, 불의, 죄악,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모습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철저히 깨트리고 십자가 앞에 성령의 역사 앞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쓰임받게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두드리시고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어서 새롭게 하시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듬으시듯이 나의 자아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훈련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천국길은 훈련받으면서 걸어가는 길이다. 믿습니까?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싸우면서 걸어가는 길이다. 원수마귀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내 속에 있는 자아와 싸워야 되고 내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걸어가야 성숙과 성장의 길을 걸어가요. 마지막 세 번째는 분일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약복 강가의 싸움입니다. 약복 강가에서는 보십시오. 이제 20년 동안 거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자식들도 12명이 되었고 딸 하나까지 13명이었습니다.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풀어야 될 숙제가 남아있어요. 그 숙제가 누구입니까? 에서와 화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조공도 보내고 뭣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마중 보냈는데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마중 나옵니다. 세겜에서 400명입니다. 40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400명의 군사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한 10명쯤 온다. 한 5명쯤 대동하고 온다. 이렇게 하면은 환영하기 위해서 오는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400명의 군사를 말을 타고 온다. 그러면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잡으려고. 아, 형님이 마음 먹었구나. 나를 처치하려고.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수를 가늠할 수 없으니까 강력한 군대와 사람과 무기를 동원해서 나를 지금 쫓아오는구나.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아버렸겠죠. 이제는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한때 두 때 다 보내놓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습니다. 어디에서? 약복 나루터에서. 약복강을 건너가야 에서를 만날 수 있는데 다 건너 보내놓고 자기는 혼자 남아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형님이 지금 그것도 야곱이 얼마나 깨돌인 거 하니 자기가 덜 이뻐하는 레아 있잖아. 레아. 응? 자기가 4명의 보십시오. 4명의 여인들 중에서 별로 이쁘지 않는 여인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를 보내요. 레아와 그 자식들을 보내. 그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베냐민과 요셉이 속해 있는 이 라헬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 죽더라도 마지막 분이 풀리면은 라헬이라도 살면 라헬을 데리고 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니까. 여기서 남자들 참 우습죠. 남자들이 심보가 이래. 사느냐 죽느냐 그 기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머리 굴리잖아요. 잔머리. 하여튼 사람은 이상해요. 뭔가 기댈 것만 있으면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 안 할라 해요. 그걸 가지고 뭔가 쏙닥거려가지고 돌파구를 찾아보려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철저히 무릎 꿇고 두 손 들어야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그것까지 희망이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철저히 광야와 같은 곳에서 나를 철저히 깨뜨리시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 훈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저도 그 훈련 통과했어요. 저도. 그 훈련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어요? 절대 쓰임받지 않지. 그 과정을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주님밖에 눈에 안 보여요. 주님.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돌파구를 허락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느냐. 좀 가난하다, 조금 부자다, 일이 됐다, 일이 안 됐다. 이것이 나의 기쁨과 슬픔과 나의 아픔과 이렇게 퐁당 빠져갖고 뭐 자존심 상해 무슨 마음이 어때 이러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 그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자녀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머지않은 날 우리를 부르사 상급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없어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뻐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 이게 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뭘 줘, 돈을 줬어, 뭘 줬어, 이걸 열어줬어, 이래가지고 막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이것을 딱 막았을 때는 기쁨이 없어. 하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없으니까 좀 힘들 수 있어.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 있는 어떤 축복, 하나님이 주실 어떤 은혜에 더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하지 않았는가. 이것도 우상숭배예요. 사실은. 두 번째 계명 어린이 것 같아요. 내 앞에 우상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주실 은혜, 축복,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제밥에 더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마음의 중심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연단받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깨뜨리시는 거예요. 철저히. 뭘 하시려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시잖아요. 자, 재산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돼. 왜? 줘야 돼. 자기 살려면. 그러니까 한 때, 두 때, 세 때 해가지고 다 보냅니다. 살려면 뭔 짓을 못해요, 사람이.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살려면 뭔 일을 못하겠어요? 구더기 먹으라 해도 구더기도 먹어요, 살려면. 옛날 어르신 그랬다니까. 옛날 어르신들은요, 뭡니까? 폐에 무슨 넘어져가지고 타박상을 받고 뭐 폐에 물이 차고 늑막염이 생기면요, 똥물도 먹었어, 똥물도. 그게 적혀 있다고. 젊은 사람들은 충격일 수 있는데 나는 진짜로 봤어요.
살라고 정죄해가지고 걸러가지고 그 물도 먹어요. 민간요법에서. 뭔 일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그 밤에도 찾아오십니다.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야곱을 찾아오세요.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 아니에요. 끝까지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택하셨으니까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안에 딱 붙잡혀 있어요. 둘 중에 하나. 빨리 연단받고 가나안의 축복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아직도 고래심줄과 같이 깨어지지 않고 자기의, 자기 어떤 노력, 자기 알량한 자존심, 자기 어떤 힘, 하나님보다도 더 그거 의지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보라 이거예요.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손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깨뜨리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천국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가 해보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은요, 철저히 자기가 죽은 사람이에요. 성질도 죽고 자아도 깨지고 자존심도 죽고. 그래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누가 건드려도 죽은 개와 같아. 죽은 개는 말이 없어. 죽은 개는 화딱지도 안 나. 왈왈왈왈왈. 누가 건드리면 막 막다가지고 그러면 막 살 것처럼 죽을 것처럼 달라들고. 죽었는데 뭐 그럴 필요가 있어요. 죽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뜨리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진다는 거 아닙니다. 철저히 자아를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 안에서 남들 쳐다보지 마세요. 환경도 바라보지 마세요. 주만 바라보세요. 정답이 그거예요. 주만 바라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주만 바라봐. 주만 바라보고 주님이 손을 내미실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리라, 주님이 인도하시리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연단 딱 거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년에 요셉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고센 땅에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그 풍요의 땅에서 마지막 40년이라고 하는 말년은요 어떻게 살았느냐. 걱정 근심 하나 없이 요셉을 통해서, 주님의 요셉을 통해서 평안하게 복받게 평안하게 죽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있죠? 평안하게 죽었어요. 복받고 죽었어요. 연단을 거치고 난 후에 하나님 주신 복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연단과 훈련 없이 복은 없어요.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 받으세요. 절대 자존심, 고집 피우면 자기만 손해요. 빨리 깨어지고 빨리 엎드려야 돼. 빨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섣불리 실망 낙심하거나 또한 고래 심줄과 같이 깨어지지 않다거나 주님 다루시는 그 손길 안에 벗어나거나 맡겨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생을 통해서 다듬으시는 손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벗어날 수 없기에 주의 손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31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주실 것을 나는 시리야.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믿음대로 채워주셔서 드리고 베풀고 섬기며 나누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이사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재정보고를 좀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부가 지금 계속 진행될 것이고 다음 주 목금토는 화순에 서연수련원에서 우리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물질로도 함께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를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